자,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을 복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신을 대하는 인간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우리가 섬기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냐 이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그리고 이 영성이 여러분들의 복과 어떤 관계가 있냐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8월 한 달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다 발자 돌림으로 시작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인 줄 아시겠지만 형제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하나는 발락, 하나는 발람. 이 두 사람이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을 좀 우리가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이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듯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출신 성분이나 또 위치나 이게 다 다르죠. 자라온 환경이나 다 다른데 똑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의 영성이 똑같아요. 자,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씩 한번 그 영성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 여러분의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발락입니다. 람, 발음을 잘 하셔야 되죠. 락. 이 발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가나안에 있는 부족 중에 이 모압이라는 족속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앞장 21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막 쳐부수면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요, 이제 곧 우리 모압 족속에게도 닥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기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발락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건데 지금 막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전쟁 날 게 거의 확실해요. 다른 족속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차례가 올 텐데 이때 이 모압왕 발락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군사를 모집하고 동원령 내리고 동원 예비군 동원하고 그 다음에 합동 참모본부 소집해가지고 전략을 다시 수정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미군도 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의 징후가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전국에 비상이 걸리겠죠. 그래서 전략을 다시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 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이럴 텐데, 이러면 이 모압 왕이 발락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언자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예언자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발락의 첫 번째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시기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발람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영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다시 다루지 않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이 발락은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성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거죠.
이방 사람인데 모압 사람인데 독특하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바라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게 돈 가지고 자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하는 게 이게 내 실력이고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 육적인 싸움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거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잘하면 되고 돈이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영성이 신을 바라본 영성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영성이 있었어요. 이거 군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참 놀랄 노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논리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모든 세상 일이 물리적 일, 물질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에 4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이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요. 죽어서 영역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의 구원이 영역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의 해결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봤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선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염려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 있어요? 돈이 없어 염려가 있으십니까? 건강이 좀 없어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 염려는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의사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런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돈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요. 좋은 병원 다녀서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봤냐면 그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아프면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빨리 건강검진해서 빨리 이게 발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은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과의 싸움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염려, 걱정, 근심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특이한 것입니다. 특이한 영성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전쟁의 영성. 모든 전쟁의 승패는 육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보다도 영적인 요소들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것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물질적 요소도 있지만 이 영적 요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려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자신의 실수나 인간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중한 것들,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환난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찾고 있어요. 환난이 지극히 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원히 영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느끼면서 물리적인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발락의 영성을 다룰 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건강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은요, 그래서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람,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축복했죠.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쳐다보면서 잘 살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럴 때 뭐야? 뭐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걸 아멘 하셨어요? 네. 그러셨죠. 제가 예배 끝날 때 두 손 들고 축도하거든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축도합니다. 여러분 그 축도할 때에 그 축도를 믿으세요? 영적 축복권을 믿으세요? 축도 받기 전에 나가시는 분 안 계세요? 빨리 가서 밥 드시려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눈 딱 감을 때 싹 나가가지고 밥 먼저 딱. 왜냐하면 식당에 줄을 서니까. 그러려고 먼저 나갔었는데 제가 이런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죠.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믿느냐? 정말 믿으시느냐? 그래서 축복할 때 아낌없이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느냐?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만도 해결돼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없다면 복이 어디에서 더 특별하게 오시는 줄 아시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있잖아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바로 채워지면은 그것으로 오는 줄 압니다.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정말 아멘 하시면서 복을 받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할 때 아멘 고맙습니다. 그래도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그것만 이 기본적인 것을만 가지고도 복 받아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발락은요 두 번째 영성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영성.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영성이거든요. 이게 이기적 영성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줬냐면 우리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장을 계속 이 말씀에 할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이 발락이 두 번째로 보이는 영성이 뭐냐면 발락은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영성이 있어요. 다 자기 신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락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 영성은 아닙니다. 이 발락의 영성을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리 2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6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발락의 영성을 대변하는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나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 영성이 아닌 영성을 이기적인 영성이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여 나옵니다. 또 어디 있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11절에 보시면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3장의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나를 위하여, 그죠? 야곱을 저주하라. 또 13절, 23장 13절에 보도 거기도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27절 거기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24장은 언급 안 했는데 22장과 23장에만도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의 영성을 대변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다 좋은데 그 영성의 목적지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발락은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 준비를 하는데 그 자체가 뭘 위해서냐면 자기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용하다고 하는, 그 부월에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이 발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 민족을 저주하라고,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발락은요, 사람을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가죠. 발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기적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아무에게나 다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용하다고 소문났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같은 업종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같은 업계죠. 네. 여러분, 그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 영성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도 신이다. 힌두교의 이 영성은요, one of them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just only one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진리인데 그게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도 가셔서 전도해 보시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주 주면 다 받습니다.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 점 찍은 분들도 이렇게 드리면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나마스테 이렇게 하면서 이철하면서 그래요. 집에 가보시면 그랬죠. 벽에 원숭이 사진 옆에 예수님 사진 걸어놔서 거기 코끼리 옆에 예수님 사진 걸려 있다고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가 아니에요. 원 오브 댐이라고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발락의 두 번째 영성인데 이기적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태도인 거예요. 이기적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영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종교 행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이기적 영성을 갖고 있으면, 나를 위하여 영성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기독교와 반대로 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영성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기적 영성을 내려놓으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금이 그때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자, 발락은 두 가지 영성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가, 그렇죠? 이 영적 전쟁의 영성. 또 한 가지가,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영성인데 이기적 영성. 영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있으니까 영성이 있는데 기독교적 영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발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발람은 제가 소개한 것처럼 용한 점쟁입니다. 이방의 예언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람은 용한 점쟁이에요. 용해요. 용한 점쟁이 알고 계세요? 네, 안 알려줍니다, 저는. 네. 거기 가실까봐. 네. 이 발람은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용하기 때문에 영성이 있죠. 그 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점쟁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세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사용하십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리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매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다 사용하세요. 패배, 고통, 병든 다 사용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실패는 전혀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회복만 된다면 실패도 사용하세요. 배신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엉터리 같은 점쟁이에게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짚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렇게 하찮은 엉터리 같은 점쟁이 같은 발람에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영성을 문제 삼으셔야 돼요. 그걸 문제 삼으셔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 없고 그 응답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런 엉터리 같은 발람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나? 나의 영성은 어떤가?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정작 김동호 목사 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터리 같은 영성가를 탓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가를 돌아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요,
이 발락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11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어떻게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래서 저 모압 왕 발락과 싸움을 하기 직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발람이라면 어떻게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발람의 영성을 한 가지 체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요. 이 발람은 어떤 영성이냐면 무지한 영성입니다. 잘 모르는 영성이에요. 아까 발락 2개 우리 같이 묵상했죠. 이 발람 첫 번째 영성은 무지한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신에 대해서 훤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물어보면요, 신에 대해서 바삭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영성이죠. 무지한데 굉장히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받고 또 우리 8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겠다고 하고 특별히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미 들었는데 더 뭐라고 말하시는 게 없나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상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성을 되게 좋게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발람의 영성은 무지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께 물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12절 보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 끝이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요 계속 물어요. 그리고 몇 번 묻냐면요 4번 물어요. 한 번 그냥 물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서 그 발락이 이끈 대로 가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려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 발람이 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4군데나 가서 똑같은 축복을 4번이나 해요. 대단한 영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발람은 능력 있는 점쟁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보내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와요? 7절에 보니까 복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한 번 거절당했는데 우리 20절에 내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때 주 사이에 이 발락의 장로들이 더 높은 거, 더 좋은 걸 가지고 옵니다. 몇 절이죠? 15절입니다. 15절에 한 번 거절했는데 그러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발람에게 또 찾아오는데 그때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하는데 더 높은 고관이 오면 더 많이 갖고 왔겠죠. 물질을 갖고 오는 거죠. 이때 발람은 또다시 물어요.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또 물어요. 이 발람의 이런 행동은 신령한 행동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죠. 매우 무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람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41절 보십시오. 22장 41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바알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헷갈려요. 우리는 무지한 영성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행위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묻고 했다고 해서 그 영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성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12절에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발람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탐내서 그래서 또 물을 때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때는 또 가라고 하세요. 아까는 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또 자꾸 물으니까 그러니까 20절에는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물었는데 또 가래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 많은 거, 더 높은 걸 가지고 온 걸 본 거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22절에 진짜 갔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이하부터 21절부터 이하부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또 진노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왜 이 발람은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무지한 영성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 이제까지의 발람이 불렀던 영성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자신이라는 말이 저는 저렇게 씁니다. 스스로 신입니다. 그게 자신이에요? 처음에는 그 뜻을 물었는데 그 뜻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 말래요. 저주도 하지 말래요. 그들은 내가 복준 자라고. 그러니까 복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뜻을 전했는데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오니까 또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신. 여러분 자꾸 물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들려요. 한번 자꾸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아멘 하면 될 텐데 아니야 이거 잘못 들었을 거야. 또 물어보십시오. 자꾸 물으면요 그러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찾는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물질 영성입니다. 이 발람은요 어떤 영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 영성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가가 아니라 물질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지회주의적인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람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물질이에요. 7절에 아까 복채를 갖고 왔다 그랬죠. 15절에 더 높은 더 많은 게 있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 발람 옆에는요 물질이 붙어 다녀요.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는 물질이 그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추측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이 발람을 평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2장 1절로 15절 제가 한번 2장 15절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 발람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계속 물었던 것은 불의의 삭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훗날 그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다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이 발람을요, 진실한 하나님의 영성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재차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삭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채, 더 높은 거.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발람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영성은 물질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 물질과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나요? 물질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표가 되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배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은요, 수단과 도구이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목표이지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분을 물질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질 영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과 열심은 의미를 상실해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물질을 향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얻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이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거를 당연시 여겨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뭐 기복신앙이다 어쩌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은 어떤 포장을 해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 목표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발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해도 훗날 많은 사도들, 영성가들은 그를 정성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3번이나 4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축복해요. 한 번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4번이나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삭슬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꾸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어떤 제목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 뭐냐? 한번 제가 결론을 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을 근거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하나님을 근거한 단호하고 확고한 거절과 고백이 그 어떠한 여러 번의 축복의 말보다도 더 복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근거해서 하나님이 목표인데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유혹하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한 여러분의 고백이 수많은 축복의 말보다 더 복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이 있고 이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발람처럼 알아가는데 힘들어해서 무지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표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의 복이에요. 복은 여러분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헌금해서 봉사해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영성을 제가 좀 같이 비교했는데 다르지만 똑같다고 하는 게 이게 똑같은 영성이에요. 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단호하지 못하고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3-4번 끌려다니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자기와 뜻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발람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호하고 확실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와요. 이때 과부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마다 찾아가서 이 재판장에게 요구해요. 재판장이 이걸 듣고 야, 이거를 안 들어주면은 큰일 나겠다.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세에 이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끈기 있게 오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문장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끈기와 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려는지 잘 모르고 나를 위하여 끈기와 오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앞에는요 17장에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산 위에다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갖은 욕을 다 먹고 미친 늙은이라고 욕을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인물의 예가 노아입니다. 마지막에 이 시대에 그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때 이유가 뭐예요? 오기가 끈기인가요?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의 확신이에요. 단호한 고백이었어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과부와 여기에 마지막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과 확신인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끈기 있고 오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내가 이 잔을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안 된다. 그때 주님이 그 다음날에 가서 또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십니다. 자신의 원함을 순종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공부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꼭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우리의 복,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이렇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되게 만드시고 그 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간 하나님의 뜻, 우리의 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그리고 결단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